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아침 언덕 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면 연병장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지나쳐 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튼튼한 골조를 다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까지 부어서 점점 모양이 갖추어지는 건축물을 보면서 늘 감탄하곤 합니다. 그 빠른 공사 속도와 그 튼튼한 모습에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7년 전에 지어져서 낡을 대로 낡은 이 조립식 판넬 구조의 우리 교회와 자꾸만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물 자체로만 보면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튼튼하지도 못하고 고쳐야 할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일까요? 연약한 교회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로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때는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교인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하 교회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생김새는 이렇게 시대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높이 솟은 고층 건물을 올리려면 그 무게를 떠받들 수 있는 하부 구조가 든든히 받쳐줘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토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 다시 말해서 넓고 편편한 너른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는 토대일까요? 반석이라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주님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품고 있거나 앞으로 그들이 근심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의 품을 떠나 풍천노숙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인생 계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암시만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반석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도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토대가 무너졌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했고,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제자들 가운데, 그들 센터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도 정말 예수님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깔아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디딤돌을 제공하십니다. 그 디딤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이름을 내세운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엔 이름만 교회인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을 보면 됩니다. 그 토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만 끝내놓고 집을 완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두르고 단열 공사를 합니다.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장을 올리고 조명을 넣습니다. 지붕을 올리면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 공사까지 합니다. 이렇게 집은 하나의 구조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되어져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조명이나 단열재나 벽지나 장판 같은 부자재도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차례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의 기둥으로, 지붕으로, 조명으로 각자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건물을 짓는 행위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단시간 내에 어떤 건물을 올렸다면 그만큼 그것은 금방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오래오래 보존하고 사용할 건물이라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해서 1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건축 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100년이 넘게 건축한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지금도 완성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중입니다. 복음서 이후에는 교회가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목회서신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집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한 구제와 행실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조직과 제도가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났고 파벌이 생겼음을 성경은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믿음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문제인 동시에 오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보편적인 교회들과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 대신 다른 것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다라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보수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약해져 있는 부분들,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다시 손을 보아야 합니다. 틀어진 중심점을 바로 잡습니다. 연약해진 토대도 단단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또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까요? 센터라고 하는 그 중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코어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중간과 중심의 차이를 생각해 봅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중간과 중심의 차이는 평면과 입체의 차이입니다. 중간은 2차원적인 평면상에서의 가운데를 의미한다면 중심은 보다 입체적인 3차원에서의 핵심적인 자리를 가르칩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역사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명의 방향과도 연결됩니다. 중간이 모이기 위한 한 점이라면 중심은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중간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중심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닌 타자를 향해 익숙함을 넘어서 낯섦을 향해 과감하게 뻗어가려는 움직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안으로 움츠려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해오던 것을 잘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로 모험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 수렴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산하도록 제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감에도 저들이 근심하지 않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저들이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때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 세상에 보여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그것이 심지어 흔들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라는 중심에 굳게 붙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믿음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주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힘의 근원으로 삼고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도전해오는 문제들을 향해 힘차게 응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